우리에게는 은인이 있습니다. 우리 다 은인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삶의 이런 순간에 이렇게 만난 사람이 있었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순간에 이렇게 갈리게 서요. 살다 보면 저는 이제 뭐 저도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뭐 덜 살았지만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야,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그분을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꺾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됐네. 이런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도 은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 우리도 은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감사할 일이 많게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마음이 비틀어지고 실제로 어떤 인생이 빚을 졌는데 그걸 안 갚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거죠. 우리 갚고 살아야 됩니다. 꼭 그분한테 갚는 게 아니라 이제 나에게 있는 누군가에게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머리에 넣고 오늘 항해를 한번 떠나볼게요. 자, 내비게이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생제 스트랩토마이신, 마이신 아시죠? 마이신을 발명한 왁스맨 박사가 노벨상을 타기 위하여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갔을 때 의외의 방문객 두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감동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둘은 누구였냐면 젊은 아버지와 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계공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들어온 어린 딸의 품에는 예쁜 카네이션 5송이가 안겨져 있었습니다. 그 5송이의 꽃을 왁스맨 박사에게 드리는 어린 딸을 바라보면서 젊은 기계공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꽃 한 송이는 각각 내 딸의 1년씩의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5년 전에 뇌막염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죽기 직전에 왁스맨 박사께서 발명하신 항생제 스트레토마이신으로 인해서 나의 딸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린 소녀의 키스를 받은 왁스맨 박사는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5송이의 꽃을 감격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노벨상을 탄 후에 신문사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스웨덴 왕자 구스타프 아돌프 페아로부터 받은 노벨상보다 5송이의 카네이션이 더욱 큰 명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 한 사람이 오늘 나 자신이 되는 시간이 바라기를 원합니다. 보일러 끌까요? 네,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자, 말씀 오늘 짧아요. 자, 21절 말씀 검은 글씨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가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곳에 있는 나의 벗 두기고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나의 신변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듬직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우리의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으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친구 여러분 잘 지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오직 순전한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에베소서를 바울이 마쳤어요. 자, 익스플로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딱 사람 이름 한 명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두기고예요. 두기고. 그죠?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자, 두기고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혹시 두기고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세요? 없으시죠? 두기고. 자, 사도행전 20장 4절. 제가 읽어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이 앞 상황을 이해하시면 이게 재미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사역했잖아요. 처음에 6개월만 있으려고 했어요. 잠시 머물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서 그 두란노의 집에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러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정도 있었어요. 2년 반 사역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면요, 없던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본성이 거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나와 관계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안 생기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이제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막 믿음의 소식들이 벌어져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어떤 상업이 흥행했냐면 여신상, 아데미 여신상을 돌로 나무로 조각해가지고 그걸 값한테 놓고 팔았다고요. 그럼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사가요. 관광객들만 사가는 게 아니야. 아데미 여신상은 큰 게 아니에요. 바알 신상은 크게 세우지만 아데미 여신상은 조그맣게도 만들고 이만하게도 만들고 크게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넣고 다니고 저기에 넣고 다니고 사방에 넣고 다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살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상과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 우상 숭배. 근데 복음이 딱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업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업자들이 데모를 하고 시청 시 말하자면 그 시장을 불러다가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할 거냐, 너는 무사할 것 같으냐, 협박을 하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급하게 피신을 해요. 몇 명을 데리고 피신하느냐? 7명을 데리고 피신해요. 오늘 이게 7명의 명단이에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두기고가 있었어요. 그 두기고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에베소서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닐까? 바울 사도에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세한 정보가 없어요. 두기고에 대해서. 그게 추측할 뿐이에요. 왜냐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 사람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골로새서 4장 7절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어디서 썼을까요? 로마의 감옥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요. 의사 누가. 누가가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다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누가가 쓴 글들이잖아요. 누가가 다 썼으니까. 그리고 아마도 두기고도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내고 있어요?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고 있어요. 아, 두기고가 로마까지 따라가네. 아, 그러면 계속 바울과 같이 다녔나? 이런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디모데서는 훨씬 전에 쓴 편지예요. 훨씬 전에 쓴 편지지만 거기가 두기고가 늘 바울 사도랑 이렇게 교제했던 것 같아요. 디도서 3장 12절에도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과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두기고는 바울 사도 옆에 계속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 늘 가까이. 그리고 바울 사도가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지금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동지라는 말이에요. 예, 내 동지다. 내 식구다. 내가 지난주에 식구 얘기했었는데 식구다. 예, 나랑 같이 하는 사람이야.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에게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이면서 또 바울의 어떤 중요한 소식들을 알려주는 전령이기도 했어요. 소식들을 전해주는 사람.
그렇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늘 옆에서 같이 동역했던 함께하는 사람,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생각해 보면 자 3번 바울 서신에는요 인명이 80번 등장해요. 80번. 그러니까 이름이 80회 나온다는 뜻이에요. 겹치는 이름도 있고 한 번만 나오는 이름도 있는데 어쨌든 80회나 이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두기고처럼 여러 지금 보는 것처럼 두기고가 적어도 5개 복음서에 나오는 서신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 번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계속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거든요. 주로 끝부분에. 왜 기록할까요? 왜 이름들을 거기다가 썼을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뒷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뒷부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뒤에 보면 거기도 이름이 엄청 나와요. 16장 끝에 가보면. 골로새서의 끝에도 이름이 나오고 빌립보서 끝에도 이름이 나오고 바울 서신 끝에 계속 이름이 나와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바울은 왜 거기다 이름을 썼을까? 말을 잘 무슨 목적으로? 바울이 말을 잘 못해서? 좀 떠듬거리고 글로 썼나? 거기 나온 이름들을 바울이 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은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쓰는 이름도 있어요. 또 부탁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 사람을 잘 부탁하네.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이렇게 부탁하는 이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들려보낼 거야. 지금 두기고처럼 이 사람한테 편지를 보낼 거니까 이 사람 얘기 잘 들어. 디모데 같은 경우는 내가 디모데를 보내니까 네 디모데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여러 형태로 사람들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특별한 이름일까요? 오늘 여기 써있는 두기고나 아니면 그 성경에 80회나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 뭔가 특별한 이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무슨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우리처럼 그냥 자기의 삶을 이렇게 늘 살아가던 사람들. 그래도 자기가 믿는 거 뭐 하나 지키겠다고 붙잡고 애쓰면서 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뭔가 특별하고 뭔가 좀 강력한 무슨 뭐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이 속에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래야만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아주 평범하게 시작돼요. 그리고 아주 평범한 가운데 진행돼요. 오늘 여기 기록된 이름들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52쪽 하나님은 두기고와 같이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했지만 두기고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기고가 뭘 알고 있었을까요? 두기고가 뭘 알고 있었을까요? 두기고가 알고 있는 거. 도대체 바울 사도가 두기고한테 너 가. 에베소서로 막 가라. 가가지고 빨리 얘기를 전해줘. 그게 지금 먼저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들일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 그 얘기들을 두기고가 먼저 전해줬을 거예요. 전해주고 그것만 전해줬을까? 두기고가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응. 야 내가 바울 사도로 있어봤는데 바울 사도 지금 감옥에 있어. 바울 사도 값이 아파.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 야 우리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 그 에베소에 지금 그렇게 쫓겨났다가 다시 간 거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반가웠겠어요. 너 잘 살았냐? 뭐 어땠냐? 너는 건강하냐?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 누구누구 찾아다니기도 했을 거고 아주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 사도와 함께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는지를 증언했을 거예요. 증언했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루었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두기고가 바울 사도를 다니면서 뭘 봤어요. 뭘 봤어. 근데 본다고 많은 사람이 봤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본다고 봐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선포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감추어져 있어. 제가 그걸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감추어져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랬어? 미스테리.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드러나 있어. 다 눈에 보여. 다 들려. 그게 다 보여요. 근데 깨닫지 못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근데 두기고는 그걸 본 거예요. 두기고는 그걸 받고 그걸 들었어요. 뭐를? 신비를. 바울의 그 사역 속에, 바울의 인생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신비한 그 일들을 두기고는 본 거예요. 사람들은 못 보지만 그거를 가져갔어.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자기가 본 신비를 아마 알려줬을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어떻게 됐다고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이름이 정하신 것이라. 이거 얘기했죠? 에베소서 처음에 나오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복 주셔서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같이 살아가라고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낙기나무 허물어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로 살아간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의 내용이잖아요. 이 신비,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어도 예수님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응?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봤어도 그 십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해요. 지금도 도시에 십자가가 많은데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 그냥 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 신비를 아는 사람들께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즉 신비를 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를 믿는 자들의 예정됨, 창세전의 택하심과 양자됨,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들, 그 어느 것 하나 신비 아닌 것이 없으며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가 은인 처음에 얘기했는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은인인 거예요. 이거를 보는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내가 깨달은 그거를 풀어서 설명해 줘야 돼, 사람들한테. 사실은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게 그런 의미예요.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상하고 그 교회에서 시험 든 마음들 내가 위로하고 싶다 해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 일인 거예요. 이 일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온통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갈 것 같고 완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나?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저도 여기서 신비를 본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냥 보고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신비를. 이걸 하셔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 역할을 맡으셔야 돼요. 두기고 했던 것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이분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무엇의 증인이냐? 그 신비의 증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이 되셔야 된다. 우리는 미스테리를 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깨닫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 혼란, 이 엉망진창인데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거 보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신앙은 무슨 10년 뒤, 100년 뒤 막 엄청난, 우리나라가 막 하나님의 복음으로 막 선교사들을 막 몇만 명씩 수출해가지고 막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허황된 꿈이죠. 진짜 신앙생활은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붙여 사는 거예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거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에서 실망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한 발 더 앞으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 오늘 나에게 있는 신비를 찾아가는 특별한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 사탄의 그거에서 벗어나셔야 돼. 아, 내가 신앙생활하면 막 번쩍하고 무슨 뭐 내가 마음 변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내가 지난주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삽질해야 된다고.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삽질에 의해서 진행돼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두기고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익명도 아니에요. 되게 중요해. 두기고가 무슨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아무도 아닌 건 아니었어요. 그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신비를 사람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그는 살아있었어요.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딘가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익명으로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큰 교회들 가시죠. 큰 교회 가잖아. 왜요? 익명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익명으로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존속될 수가 없어요. 순 거짓말쟁이야.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이정한, 제가 여기 지금 항소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름 걸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교회 등록하고 어느 재직인가가 속하고 어떤 부서에 속해서 자기 이름 걸고 일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익명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기억하시죠.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그래서 두기고는 바로 앉아있는 우리 이 성도들이며 옆에 있는 지체죠. 교회 안에는 많은 기관과 또 계획들과 성리전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는 그 모든 것 이전에 여기 있는 두기고들의 간증과 나눔과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무슨 뭐 행사들 무슨 뭐 많죠. 지금 정말 엄청 바빠요. 막 정신없어. 막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전화기 붙잡고 막 계속 뭔가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일이에요. 그건 교회, 그거는 인격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건 단지 일일 뿐이야. 교회는 뭘 챙겨야 돼요? 두기고를 챙겨야 돼요. 두기고 한 사람 한 사람. 넌 오늘 어떻게 살았니? 넌 어떤 신비를 봤어? 너는 어떻게 승리했어? 이런 두기고들이 서로 만나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두기고가 되셔야 돼요. 모두. 두기고가 되셔야 돼요. 자, 53쪽. 바울 사도가 이렇게 두기고의 이야기로 에베소서를 끝내요. 에베소서가 끝났어. 허무하지 않으세요? 에베소서가 이렇게 끝나다니. 뭔가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뭔가 엄청난 비밀을 막 우리가 알게 되고 막 이거를 하고 나면 막 진짜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돋을것 그랬는데 되게 싱겁게 끝나네? 이러실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는 결론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열과를 공부했거든요. 열과, 열타임.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열과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존재에 대한 거예요. 우리 존재.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거예요. 에베소서가 우리한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주고 두기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통해서 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두기고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가 우리한테 표현 얘기죠. 당신은 이 땅에 결코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는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아까 박은호 집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연히 우집사님을 만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더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는 없어. 우리 인간의 이 짧은 시야와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신 뜻을 우리가 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서울에서 40년, 45년을 산 제가 부산에 여기 와가지고 손석희 집사를 만나가지고 새벽에 자전거를 타는 이런 인생이 어떻게 저한테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상상하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김태구 집사님을 만나고 어떻게 매주 제가 옷을 와이셔츠를 몇 개 입고 세탁소에 맡겨서 제가 매주 세탁소에서 찾은 옷을 입을 거라고 저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빳빳한 내가 와이셔츠 입게 될 거는 생각도 못했거든. 그냥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일을 막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야 내가 얘를 너무 못 살았어 후회하거나 그 참 영향 없고 의미 없는 일이에요. 오늘을 보면 야 어제까지가 은혜였고 오늘도 내가 은혜로 살면 내일도 은혜로 채워지리.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죠. 이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뭐 인생 뭐 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냥 또 뭐가 오나 보다. 하나님이 뭐 가르치심이 있나 보다. 잘 배워야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미션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크게 놀랄 일도 없고 크게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우연히 있는 게 아니다. 결코 우연히 있는 게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두 번째, 축복이에요. 축복. blessing.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남편, 혹은 내 아버지,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내가 너를 진짜 내가 왜 낳는지 모르겠다. 내가 널 왜 낳는지 모르겠다. 넌 도대체 뭐야 너는 사는 게 왜 그래? 너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누군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무시받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 신령한 복. 우리가 일과에 얘기했어요. 1강에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 우리 삶에 신령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그렸던 그림. 폭포수. 이렇게 묶여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데 이거 왜 그러지? 폭포수 다시 그려볼 테니까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어떤 거냐? 이렇게 큰 폭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벽이야. 폭포가 이렇게 물줄기가 나이던 같이 그냥 막 쏟아져요. 지금 막 엄청 쏟아져요. 그러니까 여기 막 이게 강을 이뤄가지고 이게 강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강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바다까지 영광의 바다까지 이게 꼭 흘러가. 여기 우리 배가 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나 또 무슨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아니면 질투하시거나 그런 기록들이 있긴 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방인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그네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외지인으로 저처럼 이렇게 낯선 도시에 와가지고 언어도 다른 곳에 와서 그렇게 정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한 가족이 정착했잖아요.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줘. 그게 복이었어요.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복이죠. 그 당시에는.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져?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도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거기 입적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그랬어요? 택하셨다. 택하시는 복. 하나님이 택하시는 복. 하나님이 딱 찝는 복. 하나님이 띄우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있뿐만 아니라 나를 계속 이렇게 딱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려면 이거 보고 있어야죠.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셔. 잡아주셨어요. 세 번째, 그게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예정하시는 복. 예정하시는 복.
예정하셨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막 새벽기도 막 안 빠지고 100일 하고 막 11조 500만 원 이상씩 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거저 주신다. 이 은혜죠. 거저 주시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넘치게. 네, 넘치게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네, 이 지식이죠? 신비한 지식, 알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신다. 통일되게는 좀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다시 좀 이렇게 바꾸면 갈라져 있던 마음들, 깨진 가정들, 분열된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온전해진다. 여기서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그 완전한 교회를 거기서 볼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될 거예요. 통일되게 하신다. 이런 이 축복이 우리한테 엄청 훌륭한 복으로 이렇게 막 쏟아져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는 그거에 어떻게 있어요? 떠 있어. 떠 있기만 하고. 네. 그 떠 있기도 한 그 이제 나중에도 나오죠.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따라서 우리는 흘러가는 거예요. 쭉 흘러가는 거야. 이걸 이게 두 번째 지금 나오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일에 우리의 자격이나 자격이 무슨 뜻이죠? 자격이 라이센스 같은 거예요. 라이센스. 운전하려면 운전 면허증 있어야 되잖아요.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네, 라이센스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를 하려면 공인중개사 라이센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면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을 증명해야 돼요.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 능력이 안 되면서 말하면 금방 흔히 속된 말로 털려요. 그러니까 빈깡통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이렇게 내밀지도 못해. 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내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고 더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더 좋은 것을 내가 더 좋은 라이센스를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대 졸업장 라이센스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시아 친구들 보니까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다 붙었는데 나중에 안 가, 두 군데 다 서울대가. 왜요? 그 우리 사회에서 라이센스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회장님이셔? 그럼 라이센스예요, 그것도. 라이센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는 그런 걸로 움직여요. 그게 자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그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수고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 그러면 보통 공짜라고 생각하잖아요. 거저 받는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값싼 은혜. 공짜다. 근데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막 수고해서 얻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이미 우리한테 주어졌어. 신비야. 근데 몰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시면 이게 우리한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어요. 이미 다 우리한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한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한테 있는 거를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제가 뭘 표현했냐면 물 위에 떠 있는 거다. 선물이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떠 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물이 떠 있는 거지. 내가 막 거기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물속에 그냥 빠져 들어가요. 선물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진짜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한테 주셨냐? 아니에요. 대가가 있었어.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셨고 모퉁이 돌이 되어줬어요. 머리가 되어줬어요. 머리가.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시죠? 주춧돌. 지금이야 건물을 그렇게 안 짓지만 옛날 목조 건물들은 바닥을 이렇게 다진 다음에 머릿돌, 주춧돌을 세워요. 그 위에다 기둥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언어를 펴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바닥이에요. 발바닥.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 우리가 밟고 예수님. 우리 머릿돌 되시니까, 주춧돌 되시니까.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슬픔 많잖아. 경복궁이나 뭐 특수문 네. 그 위에 안 서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 위에 서 있어야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탄마귀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물들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런 얘기도 썼는데 그럼 우리도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됩니까? 그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5번째. 그럼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 일상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륜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했었죠 그때? 경첩 얘기했어요. 경첩. 힌지 이렇게. 힌지가 이렇게 있죠? 문자 단어 힌지. 이렇게.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 지식이에요. 알고 있는 거 지식. 하나는 뭐예요? 우리 삶의 실천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믿음이라고 하는 고리로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응?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그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이 내 눈으로 보기엔 엉망진창이에요. 야, 이거 내가 회복되겠나 내 인생이? 뭐 예를 들면 막 결혼 생활도 엉망진창, 건강도 엉망진창, 신앙도 엉망진창. 에? 야,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교회로 가자고요, 교회로. 교회 엉망진창일 수 있죠. 막 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 막 좌지우지 되는 것 같고, 막 질서도 없는 것 같고, 막 말씀 선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막 뭐가 교육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막 엉망진창인 것 같아. 근데 그런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런 교회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걸 볼 때 우리 신앙이 아는 겁니다. 그게 경첩이라고 했어요. 그걸 보는 신앙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5번째였어요. 그러면 6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할 때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준다고 그랬어요? 바울서가 어떤 언어 쓴다고? 권면과 위로의 언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권면과 위로의 언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한테 실천편을 이야기하면서 폭력적이지 않아요. 늘 그 사람을 무엇으로 대한다고?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일을 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언어를 듣기 힘들어요. 안 쓰니까. 누군가는 써야 돼요. 아는 사람은 써야 돼요. 그 권면과 위로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입에서 말의 권세, 언어의 권세 쓰셔야 돼요. 이건 뭐 100번 그래도 쓰셔야 돼요. 그래도 위로와 권면의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권면과 위로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상대방을 인격체로 대하라는 말이에요. 늘 계속 강조하는 말이지만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죽으셨다. 저희를 위해서. 이 바탕에 서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그래야 그를 향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위로와 권면의 언어. 그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언어의 방식이어야 돼요. 그리고 7번째 무슨 얘기 했었냐면 안전핀 얘기했어요. 안전핀.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6개의 안전핀 고리를 확실하게 걸고 있어야 된다.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네. 뭐였죠 그게? 콜드였어요. 콜드. 기억하시나 볼까요? 자, 6개 안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6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늘 머릿속에 달고 그거 항상 매일 붙잡으셔야 돼요. 그 6가지를. 그게 콜드다. 첫 번째 C는 뭐였어요? 에이, 컨닝하지 말고 옛날 거 보지 마. 옛날 거 보지 말고 이거 기억해야 돼. 자, 첫 번째 C 뭐였어요? 콜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는 게 있다. 37. 내가 여기에 부르심을 받아서 왔다.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다. 내 의지가 아니다. A는 뭐였죠? 양배자. 양장티즈. 어댑티브. 맞아, 어댑티브.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양자가 된 존재다. 양자가 된 존재. 양자가 됐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유업 뭐였죠? 처음에 얘기했던 거. 은혜의 폭포, 신령한 복. 그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가 된 존재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엄청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죠. 왜요? 두렵거나 뭔가 잃기 싫거나 뭔가 지키려고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킬 게 없어. 다 우리 건데, 다 내 건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L은 뭐죠? 러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다. 누구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 얼만큼? 예수님 짤이만큼. 예수님 짤. 예수님 짤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이제 핸드폰 제가 100만 원짜리거든요. 이거 살 때 100만 원짜리 핸드폰. 이거 오늘 도넛 얼마? 요게 하나에 얼마예요, 집사님? 하나에 팥도넛은 안에 1,000원이고요. 2,000원, 예를 들면 2,000원짜리. 물 500원짜리. 500원짜리. 나는 얼마짜리? 나는 예수님짜리. 난 예수님짜리. 저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 정도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와, 내가 예전에 지금 몰랐지 이 신비를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거. 어느 순간 갑자기 눈 뜨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시네. 나한테 또 하루를 주시네. 야, 이 정말 놀랍네. 그 성령께서 어떤 날 조명해 주시면 막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찬양이 나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할렐루야 하고 막 축복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 다음에 L이 뭐였죠? 라이트. 진짜 얼굴을 봐. 맞아요. 빛나는 존재. 어둠을 밝히는 존재. 우리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찍어주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막 깨지고 아프고 고통받고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그 속에 속해 있는 작은 빛들. 마치 성탄 트리가 빛나듯이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 E는 뭐였죠? 에복트인데 에복트는 뭐예요? 깨닫게 하는 존재라고 했죠? 깨닫게 하는 존재.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책 제목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게 이제 리빙 리마인더라는 책인데 헨리 나오는 책이거든요. 이게 생령한 상기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책 제목을 확인해 보니까 생활한 상기자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중도 출판사에서. 생활한 상기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아까 은인 얘기하셨는데 은인 생각해 보면 예수님 생각나.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바꾸는 거. 그 생각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석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잠시만 이거 저도 받을게요. 자, 우리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존재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예수님 생각이 나야 돼요. 내 의미가 돼야 돼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걸로 잡아도 크게 후회되는 인생이 아닐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 필요한 거 아니야. 그냥 나를 변화시켰던 딱 그 사람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딱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요, 경험해본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흉내내면 되잖아.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뭐 할 때마다? 성찬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하면서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일들을 기억해라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지 않는 사람. 마지막 D. 이게 뭐였어요? 디시플린. 디시플린드. 그죠? 디시플린. 훈련하는 노력. 우리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뭔가 이뤄서 내가 구원 받았다 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늘 내가 훈련받는다. 다른 말로 내가 늘 시험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에는 늘 시험이 있어. 왜? 그 연단해야 되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풀무불로 연단하면 뭐가 나올까요? 풀무불로 연단하는 거 정금이 나와요. 이 풀무불 말고 다른 표현도 있죠. 도가니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도가니에서는 은이 나와요. 성경 보면 도가니에서는 은이 나와요. 근데 도가니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는 정금이 나와요. 욥이 뭐라고 그래요? 정금같이 나와요.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시험 있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험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날카롭게 빛나게 이런 존재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7번째 시간에 한 얘기예요. 자, 정리되셨죠? 네. 그 다음 주에 우리는 무슨 얘기했냐면 계속 하는 얘기지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니까 우리 인생은 8번째는 인내였는데 주제가 금방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눈 깜짝한 사이에 빵 하고 예수님도 그런 일을 그렇게 안 가셨어요. 그 사단이 나한테 저라면 다 줄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짧은 지름길을 안 가셨다고요. 정도로 가셨어요. 힘든 길 인내하고 마땅히 구하고 얻어야 되는 길을 가신 거예요.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그림 그렸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신앙이 뭐 같다고? 삽질하는 것 같다고. 삽질. 말씀에 삽질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삽질 기억나십니까? S가 뭐였죠? subject subject yourself. 자, subject yourself.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subject가 뭐라고 그랬어요? subject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냐면 understand라고 했어요. understand. 밑에 쓰라고, 밑에 가라고. 당신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어디 앞세우지 말고 감정 무슨 뭐 내 어떤 의지 뭐 다 내세우지 말고 밑으로 들어가라고. 그냥 져주면 돼요.
아유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라고. 이거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이거?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짜증나고 화나는데 이렇게 하라고요. 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우리의 이 태도 같은 거 그 삽질 갖다 냈잖아요. A는 뭐였죠? A는 뭐였어요? care around you. 멀리 있는 막 어떤 무슨 선교지에 있는 무슨 누구 막 뭐 어디 저 타이티에 사는 뭐 그런 불쌍한 어린이들 무슨 뭐 이런 거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 맨날 부딪히는 그 사람을 신경 쓰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고. 삽질이죠. 변하지도 않는데 평생 사랑해봐야 아무런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요. 삽질. 그죠? 마지막 P는 뭐였죠? personality. 이건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맞으는 사람 도구하고 수단 하지 말고 수치화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저 사람도 사람 나도 사람. 내가 아픈 거 저 사람도 아픈 거, 내가 기쁜 거 저 사람도 기쁜 거, 좋은 건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배가 되고 줄고 그런 주고받는 이런 감정의 교류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은 이럴 때 써먹어야지, 이렇게 써먹어야지 이렇게 도구하지 말고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주시라. 상대방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죠. 그게 되면 뭐 우리가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상대방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지만 나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삽질을 해야 돼요. 이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해봐야 티도 안 나고 이 빈독이 물붓기인데 근데 이거를 할 때 교회가 세워져요. 이걸 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거 할 때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안 보이지만 인내하셔야 됩니다. 참아내셔야 돼요. 끝까지 이거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9번째 강의가 뭐였냐면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였어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전신갑주는 공동무기가 아니다. 우리 삶에 마치 자전거 타기 할 때 하는 것처럼 늘 우리 삶에 익숙하게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였죠?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을 때 전신갑주?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렇게. 뭐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그 하나하나에 되게 주의를 기울였는데 제가 생각엔 그게 이렇게 썩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막 성령의 검은 뭐며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렇게 디테일하게 따질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게 우리 삶의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같은 거 말씀드리는데 그 새벽 예배 전 세계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통이에요. 그리고 그거 누가 시작했는지 진짜 되게 힘들어요. 교육자로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개척을 하거나 해보자 가면 새벽 예배를 없애보는 그런 생각도 하고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새벽 예배한테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근데 너무 어려워. 아멘. 근데 왜냐면 그래도 그나마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무슨 내가 조용히 어디 이렇게 하루에 어디 뭐 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삶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 유익이에요. 저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저 10km씩 뛰잖아요. 이틀에 한 번씩. 근데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유익.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의미는 그렇게 매일매일 그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를 권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왜냐면 그게 도전이 되고 야 내가 새벽을 예를 들어서 작정하고 내가 한
한 3주 정도 21일 3년 내에 세미님 하겠다 딱 결심하면 그게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단련시킬 수 있는. 근데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몇 달까지 내가 성경 읽고하겠다. 이것도 영적인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고 애쓸 때 우리가 훈련이 돼요. 그 훈련이 안 되면 머릿속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기도 시간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교제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면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자기 계획 짜가지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그러나 율법적으로 다 은혜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라면 새벽 예배 좀 나와 보십시오. 지켜서 훈련하는 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니까 성경도 좀 읽으시고. 그래서 내가 지난 성경 공부할 때는 사실 말씀 카드도 드렸어요. 강연은 안 했지만 외우시라고. 그치? 왜 외우라고 그래요? 율법적으로 외워라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 외우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게 나에게 힘이 된 검이 된다. 성령의 검이. 내가 시험 들 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뭐가 삶에서 이게 되지. 힘들 때마다 성경 막 뒤적뒤적거리고 언제 그렇게 우리가 삽니까? 이 바쁜 세상에서. 그 머릿속에 말씀도 중요한 말씀 일단 외우고 있고 그리고 한 39주 정도 머릿속에 외우고 있고 예배 시간에 그 우리 주일날 예배도 이제 주일 성수도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성수 일주일 내내 막 세상에서 진짜 막 완전 진짜 막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 안 되게 막 살다가 정신없이 주일날 허겁지겁 교회 와가지고 막 겨우 거기 앉아서 숨 헐떡헐떡거리면서 찬송가 부르고 1시간 예배 드리면 그게 주일 성수냐고. 그거 주일 성수 아닙니다. 그게 교만한 거고 그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지. 그게 무슨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는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안 지는 거 그게 주일 성수라고. 그거 지키고 안 지키고 교회 와서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손소수 집사님이 목소리 늘겠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네? 나 읽는다면서 남용사님한테 주일 안 지켜도 된다고 막 그랬다고. 아, 맞나요? 아니 그랬잖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모이는 거 별로다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율법과 은혜를 막 헷갈리는데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존재들이야. 아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한번 은혜 받는다고 우리 삶이 확 변하고 막 아침 저녁으로 조석 변기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또 어떤 때 막 시험 확 들어가지고 애 안에 막 때려치고 싶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우리가 붙잡습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죠. 아주 기초적인 거. 가장 기본이죠. 아주 기초적인 거. 성수가 가장 기본. 기본. 주일 성수 11조도 아니 그거 뭐 꼭 11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 없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조 하시라고 훈련하는 의미에서. 맞아. 11조 무슨 뭐 주일 성수 새벽 예배 말씀 읽기 무슨 성경 암송 무슨 교회에서 하는 무슨 기도회 그거 율법적으로 하나도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본질은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연약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져. 매일매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돌아서면 나는 세상에 그냥 푹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다 그런데 목사도 그런데 다 마찬가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빛으로 나갈수록 자기 들어온 게 또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고백록 쓰고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당연한 결말이지. 매일매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셔야 돼. 그게 전신갑주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전신갑주의 의미는 우리 삶이 늘 그런 훈련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항상. 오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다 봤어. 그 신비들을 밝히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날은 은혜도 받고 어떤 날은 그냥 졸리다고 그랬는데 어쨌든지 간에 오늘 10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오늘이 마무리잖아요. 그게 쭉 왔는데 바울 사도는 그 마지막 얘기를 한 사람한테 가서 알려주라 전해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기고를 통해서. 두기고야. 네가 지금 본 거 이거 네가 알고 있는 거 이 신비 네가 깨달은 거 이제 에베소서에 가서 네가 얘기해줘. 보내요. 두기고는 그런 사명을 가진 거예요. 어? 두기고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저씨. 나라고. 옆에 앉은 분이 두기고고예요. 특별하진 않아. 그러나 인명도 아니야. 특별하진 않지만 사명감이 있는 사람. 느려. 근데 인내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막 세상 사람처럼 막 효율이 막 좋고 막 그렇진 않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두기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결론은 우리 모두가 두기고가 되자. 네. 자,
마지막 결론 냅시다. 거기 제가 성경 구절 적어놨어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무언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이제 10번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걸 잘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만약 다음번에 강의를 하게 된다면 이거보다 다 할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번에 하시는 분들은 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굉장히 많이 부족했을 건데 또 어떤 거는 틀리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다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틀리는 모르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 강의 방식을 벗어났어. 소통하는 강의가 됐어. 이거 참 좋았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보기를 원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손소주 집사님은 유난히 질문도 많고 그 다음에 되게 좀 이렇게 탁 찌르는 그런 말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걸 잘 안 해요. 피해요. 왜냐면 불편하니까. 뭔가 좀 불편하거든요. 막 사실을 사실 고지대로 말하는 거, 좋게 말하지 뭐, 그걸 그렇게 말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어울려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받아주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모자이크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데 그 다양한 모양들이 모여가지고 큰 그림으로 하나를 만드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모임이 그런 거를 이렇게 훈련해보고 연습해보는, 실제로 체험해보는 모임이 되게 원했어요. 그래서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고 더 다양하신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보수적인 사람, 뭐 진보적인 사람, 뭐 이렇게 좀 비판적인 사람, 아니면 수구적인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야. 우리 계속 배운 바에 따르면 우리는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요. 그 다음 강의 때는 보면은 의무적으로 장로님들을 좀 내일 공부하는 장로님을 내가 못 봤어. 아니 손집사님이 건변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요. 응. 자 다음 강의는 이건데 뭐. 내일 걱정은 내일로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은 오늘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마무리하고 지난 10번 동안 부족한 저를 잘 따라와 주신 우리 제자님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